마지막 날 사건들 3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요즘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온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도성 문 안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걸 또 다 구분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나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 개성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개성에 맞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개성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성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리 바닷가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태양이 올라올 때 그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밝게 비치면서 유리 바닷가처럼 이렇게 반사하는 모습을 요한은 표현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리 바닷가라고 하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그래요. 불이 섞인. 그래서 불이 막 타는 유리 바다가 아니고 반사되는 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반사되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대요. 그래서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은 쉐키나 영광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비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도성에 도착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광화문이 있죠. 광화문에 3개의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에 또 3개의 문이 있고 남대문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곽을 둘러서 이런 문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곽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름이라는 건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성에는 무엇이냐면 12천사가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할 게 왜 성곽이 있을까요? 그때는 사단도 이젠 다 멸망하고 지금 지구에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악인은 다 멸망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곽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성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해요.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냐, 성곽이? 아니면 구원과 안전, 그리고 안정에 대한 상징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이젠 원수들한테 원수들이 쳐들이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 거야. 그게 아니고 너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은 온전하고 이곳에는 평안이 있을 거다. 그거의 상징으로서 성곽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성곽을.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8절엔 이렇게 나오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네, 지금 성벽을 구원이라 라고 우리가 그 성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남겨놓으신 거죠. 자, 그럼 성곽엔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거룩한 도성에는 모든 것이 질서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구를 방문할 명령을 받은 모든 천사들은 금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도성의 문 곁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곤 했다. 네, 그래서 출입 카드는 예전에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각자 신분증이 있죠. 그 신분증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국문에 통과되려면 금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금 카드를 내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을 맞는다라고 하죠. 인을 맞는다. 인을 만든다라는 건 인이 서서히 찍히면서 나중에는 온전하게 찍히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문들을 통과하는 권세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권세를 얻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권세를 얻으려 함이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얻으려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다 얻게 된 거예요. 어느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14만 4천인은 그 입의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족의 신분의 표를 줍니다. 우리한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네, 우리가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표가 어떤 건지는 그때 받아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 천사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왕족의 신분의 표를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문들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으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2지파의 문,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름별로 루벤 문이 있고 유다 문이 있고 레위 문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이름의 문이 있다라는 건 이 땅에서 자신의 품성의 경험이 닮은 야곱의 12아들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지금 성격이, 개성이 그 야곱의 12아들의 개성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성격하고 내가 비슷하구나. 그럼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축복은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베아, 하리트, 하야민이라고 하는데 날들의 끝에 in the end of the days 해가지고 날들의 끝에 관한 일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 언어로 일반적인 미래를 가르치지 않고 말세 중 최종 완성의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킹 흠정역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언 기간에서는 1844년에 판결 흉패를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예언 기간에서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는 1844년에 예언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는 귀한 예복을 입으셨는데 그 옷의 가장자리는 방울과 석류 무늬가 있었다. 신기한 작용을 하는 흉패가 그분의 어깨로부터 드리워져 있었고 그분께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흉배에 쓰여졌거나 새겨진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들을 확대시키곤 했다. 네,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흉패를 가지고 차고 들어갔죠. 근데 흉패 안에 보니까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 같은 것이 있었다. 모든 복장을 갖추신 후 그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병거를 타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때가 1844년이죠.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흉패에 지금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셨는데 이름이 각각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도 다 새겨져 있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각각의 개성과 품성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를 달고 있었는데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를 이루는 보석과 같은 것이었다. 그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금태에 물린 보석 위에 새겨져 있었다. 네,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지금 보석에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루벤 이름이 적혀 있고, 근데 그 루벤이 나의 개성하고 맞으면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흉패에 이름이 지금 적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본다면 감사가 되죠.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 있었으며 그 보석들은 각기 특별한 빛이 있어 전체의 아름다움에 조화를 이루었다. 그 보석들은 각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대한 기별을 전하였다. 보석들의 종류는 많았으나 흉패는 하나뿐이었다. 그처럼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본받아야 한다. 교회 안에는 각기 특이한 개성을 가진 많은 신자들이 있으나 저들은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네, 지금 이 흉패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돼 있고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다툼이 없고 서로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는 이게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화합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내 자아가 올라와서 나의 무엇인가를 높이려고 한다면 항상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융화가 되고 그 다음에 화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온전히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지금 그것은 지금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각각 개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요. 보겠습니다.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은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의문을 규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생각할 자유와 그가 깨달은 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과 합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누구한테 함께 하나님께 보고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직고한대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 직고해야 돼요. 직고하는데 자기 개성을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석은 각각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자 아주 값지게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눈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자기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꽃 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은 보존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급한 성격인데 변화가 돼서 복음을 아주 급하게 전하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 예수님의 품성에 맞춰서 개발하면 그게 정말 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이었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그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개성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신비이다. 인간의 정신과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대로 보존된다.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럼 품성 하나씩 좀 볼게요. 오늘 쭉 보면서 나는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유다는 사자예요, 사자. 위급할 때 사자처럼 희생과 헌신을 하는 지도자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지도자 같이 막 나를 따르라 하다가 어떤 전쟁이 나면 자기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위급할 때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위급할 때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네, 그래서 여기 홀이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서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거죠? 바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스스로 나서서. 보겠습니다. 요셉 총리 앞에서 막내 베냐민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고 하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앞장서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급할 때 정말 희생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유다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유다문으로. 자, 루벤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루벤은 불같은 성격이어서 회심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는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루벤은.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유다는 이 불같은 물의 끓음 같다라는 거예요. 막 성격이 그런 성격이죠. 물의 끓음이라는 게 조급하고 정욕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런 성격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선 이 성격을 하나님 일에 이걸 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을 서게 돼요. 이 불같은 성격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들을 요새화된 안전한 곳에 살도록 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선두에서 싸울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네, 루벤은 이렇게 희생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선두에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땅을 100% 다 분배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하나님 일에 정말 정열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스불론 지파의 문으로 내가 들어갈 건지, 스불론은 재물 얻을 능력과 대회로 나가 전도와 교제를 하는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스불론 같은 경우는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진짜 재물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100% 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각각 개성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자,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일에 재물을 사용하고 전도와 교제의 활동이 활발한 성격이에요. 우리가 보면 진짜 교제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사람들 낯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해도 낯을 가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막 술술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성격은 스불론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이사갈 지파는 정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라. 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래요. 이 사람들은 막 나가야 돼.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사갈 지파는 정착해서 나는 조용하게 사는 거. 그래서 어떤 지파가 좋고 어떤 성격이 나쁘고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좁게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고 좁은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들 되게 많죠. 묵묵히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그 지파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창세기 49장 14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네, 그래서 이사갈은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묵묵하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하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 도와주려면 묵묵하니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소유에 만족하며 지금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농사에 헌신하지만 권력에는 욕심이 없는 지파다. 자,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심도 많은 그런 성품도 있어요. 용감하게 선두에 나아가 위협받는 권리나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갓지파입니다. 갓지파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격하여 승리하는 성품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장군 같은 스타일이죠.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침략자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왔을 때나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위험을 정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성격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8절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에는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 44,760명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을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파가 갓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 갓 지파 중에서 용감한 군인들이 그에게 많이 가담하였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쓰는 자들로서 얼굴은 사자처럼 날카롭게 생겼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도 같았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같은 거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좌절하지 않는 성격이 있죠.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막 앞으로 나가는 이런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자,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는 성령 충만한 생애로 형제들을 즐겨 섬기는 성품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20절에는 아셀아, 내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로구나.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볼게요.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그 땅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여 발까지 기름으로 목욕을 할 것이다. 내 성읍의 성문은 쇠와 청동으로 빗장을 잠글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부강할 것이다. 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우리가 말씀 서로 교제할 때도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고 내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는 민첩하며 온화하며 말씀 전파를 잘하는 성품이에요. 같이 전도를 가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혹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인 거죠. 납달리 지파.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이게 납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보겠습니다.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데 매우 민첩하고 온화한 성품과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고 노래의 은사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네, 우리 노래 찬송가를 정말 은혜롭게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말씀 전할 때도 정말 은혜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100%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개성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조화롭게 하라는 거죠.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정말 무자비한 성격에서 회개 후에 계명에 충성하며 승리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무자비한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앞뒤 안 보고 가는 성격.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앞뒤 안 보고 거기에만 올인하는 그런 지파라는 거죠. 민수기 3장 6절입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네,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성도들에게 물리적, 영적,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은 것이 이제 영향력을 엄청나게 준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언제요? 범사에. 그러면 앉고 일어서고 밥 먹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걸 주변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는 흔히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행동을 보면 주변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저렇게 살아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품성을 닮아가야겠죠. 지금 요셉이 그런 품성으로 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였듯이 이후로도 여전히 요셉 가문의 은택이 다른 지파들에게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네, 그래서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누구한테 또 흘러가게 했냐면 자기 가족한테만 흘러간 게 아니고 그때는 전 세계죠. 전 세계 그 가뭄에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점에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복음 전파에 호전적이고 끈기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정말 이렇게 이 얘기 들어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베냐민 이리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성격. 그래서 복음 전파를 굉장히 끈질기게 하고 호전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들 있지요.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을 생생히 묘사한 말이다. 이러한 기질은 기브와 전투 시의 베냐민 용사들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신약에서 바울이 대표적이다. 네, 지금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해도 그냥 돌파하는 성격인 거예요. 돌파하는 성격.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루의 시작과 끝의 시점인 아침과 저녁을 언급함으로써 항상 베냐민의 후손들이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할 것임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 보면 각각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중심이 돼서 각자 개성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 목적의 모든 것이 이게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화롭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정말 각각 개성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